네, 안녕하세요. 11월 15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여러분, 이것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마가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서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은 그럼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과 그리고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슬픈 비통한 소식을 갖고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께 어떤 그 인생의 큰 역경을 가지고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뽑으실 것 같습니다. 36절인데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설교 제목으로 들어보셨을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굉장히 좀 기독교에서 나름 유명한 어떤 명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냥 일종의 격언, 명언 이런 걸로 듣기에는 너무 좋고 너무 만족스러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대로 살아내기에는 사실은 조금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에는 이 이야기가 현실과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재정 관련해서, 집 관련해서, 요즘 인플레이션이니 그리고 전쟁의 위기, 타국과의 관계, 정치적인 이슈들, 질병들, 정말 그냥 지금 잠깐 짧게 생각해봐도 10가지가 넘는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기에는 두려워할 만한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기에는 믿음의 양에 비해서 이 두려움의 크기가 우리 삶에 찾아온 두려워할 만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격언으로 느끼기에는 어떤 좋은 말로 느끼기엔 좋은데 현실로 삶으로 살아내기에는 솔직한 말로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 평생토록 이 병을 앓고 살아왔던 그 고통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고통들, 그런 두려움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제 고작 12살밖에 안 된 내 딸이 죽는다는 그 두려움들, 이런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야이로 이런 혈루병 걸렸던 여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좋은 이야기다. 와, 이 사람들 믿음으로 이겨냈구나. 너무 좋다. 나도 믿음을 잘 가져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워할 만한 순간들이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처럼 혈루병 걸렸던 여인처럼 나도 그냥 쉽사리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겨내지던가요? 이런 말씀들과 나의 삶 사이의 괴리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어쩌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라는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어떤 인간의 본성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 되시는 분들은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프기라도 해도 하면 다 내 탓 같잖아요. 내가 이유인 것 같잖아요. 저도 제가 몸이 아프고 하면 내가 죄를 지었나라고 하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들은 큰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고통을 이겨낸 건가? 아니면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가? 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들은 대단한 믿음이 있었나? 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대단한 절박함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 커넥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뭐 재력이나 뭐 지위나 뭐 그런 것들, 뭐 내가 갖춘 자격들 이런 것보다도 그저 예수님 한 분이면 예수님이면 안 된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을 뿐이지 뭔가 대단한 어떤 이뤄낸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얻어낸 그런 기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이뤄낸 믿음으로써 예수님에게서 그런 복을 취해낸 것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야이로의 어떤 응답은 반응은 없습니다. 그냥 울며 슬퍼하며 그냥 고통스러워했을 뿐입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룬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이야기 드려서 예수님께 복을 성취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유를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성취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원인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이 세상은 이루어낸 사람들의 우월감과 이루지 못한 자들의 열등감만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인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 드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너 뭘 이뤘니? 이룬 것이 무엇이니? 가진 것이 무엇이니? 성취한 것이 무엇이니? 그걸 보고 평가하고 감사하고 재단해가지고 네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저 사랑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역경들, 고난들, 그리고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어떤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동시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쩌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뭐 이걸 이루어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이 옆에 있는 리스폰드 글, 이길승 목사님이 써주신 글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감명이 있어서 이걸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의 시간. 12살 먹은 소녀가 살아났고 12해 묵은 질병이 사라졌지. 12살은 떠나보내기엔 너무 이른 나이, 12해는 고통받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소녀가 태어날 때 아프기 시작했지. 아프기 시작할 때 소녀가 태어났지. 그렇게 빠르게 지났을 12해. 그렇게 느리게 지났을 12해. 모두에게 멈춤의 시간이 찾아왔고 모두에게 웃음의 시간이 찾아왔지. 서로 다른 12의 시간. 나의 12이 어느 쪽이든 마지막 웃음의 시간을 바라봐요. 우리도 우리 삶에 찾아왔을 이 12의 시간, 누군가는 웃었을 거고 누군가는 울었을 거고 누군가는 지금 울고 누군가는 지금 웃고 있을 여러 가지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그 마지막에 웃음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찾아온 슬픔들, 또 이웃의 삶에 찾아온 슬픔들에 예수님의 위로와 눈물 닦아주시는 그 순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나도 내 이웃의 눈에 흐르고 있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예수님의 손의 역할을 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